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제목은 노아와 방주. 노아 그러면 방주를 떠오르게 되고, 방주 그러면 노아를 연상시켜 있습니다. 한 몸이라, 또 한 일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여름 유독이도 전국적으로 많은 폭우가 쏟아져서 모든 지방에 엄청난 양의 물이 내려와서 어느 지역은 인명피해로, 어느 지역은 농사를 망치는, 어느 지역은 차를 전부 다 망가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300에서 400mm가 내려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방송에서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 피해 양은 많은데 비가 안 오는 날짜는 더 많다. 그러니까 극과 극이다. 가물 때는 한없이 가물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면서 계속 더 많이 오고 있다. 미래에 우리에게 주는 재앙인데, 이런 것들을 대비하지 아니하면 반복적으로 계속 이런 재해 때문에 엄청난 인명피해와 또 엄청난 재산 피해가 일어난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될까요? 인간이 대비한다고 하지만은 이제 대책 없는 그런 모습. 그러면 인간의 힘은 어디까지인가라고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얼마나 어디까지인가라고 우리가 한번 대비를 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위대한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특히 인간들이 무력해지는 몇 가지를 제가 들어서 예를 든다고 한다면, 극한 가뭄 속에 인간이 무력해집니다. 아프리카는 너무나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살 수 없어서 그 지역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들을 가끔씩 봅니다. 또 극한 장마와 홍수 속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봅니다. 지난번에 홍콩이 비가 많이 왔다 그랬는데 몇십 년 만에 최고의 비가 왔다 그래가지고 아예 모든 전역이 물에 잠기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바람 알아기를 태풍의 풍랑, 광풍 속에 인간의 무력함을 또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배도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태풍 앞에 인간의 무력함, 또 더 나가서 한겨울의 추위와 폭설 앞에 인간이 또 약해집니다. 이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대자연, 하나님만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역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노아의 홍수는 볼 수는 없지만, 이와 유사한 부분적인 홍수의 사건들은 적게는 우리나라, 크게는 세계 전체에서 조금씩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2348년에 발생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계산을 해본다고 한다면 437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는 증거를 하나 이제 1990년대에 이제 찍어낸 사진이 하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공위성이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 해발 5160m에, 우리 지리산이 천왕봉이 2000m니까 적어도 지리산의 2.5배 정도 되는 그 높은 산, 그 높은 곳에 있는 빙하 244m 얼음 두께 밑에 속에 있는 방주를 사진을 찍어서 공개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허상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증명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 노아 홍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노아라는 이름과 노아 홍수라는 것을 연관시켜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는 이것은 가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전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사실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아는 적어도 이 방주를 짓는 동안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20년 동안 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도 하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어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가족 일곱을 보존하시고 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에 베드로 후서의 2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노아는 120년 동안 매일 노아가 한 600년 이상 살았으니까 매일 정오가 되면 종을 치고 홍수의 심판을 경고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문헌이었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 전설에 의하면 노아는 항상 정오가 되면 땡땡땡땡땡 종을 쳐서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면서 고백하기를 얼마 있지 않으면 홍수가 오니 대비하라.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배라고 한다면 물가에 짓고 물에 띄워야 되는데 물가에 짓는 게 아니라 저 높은 산에다가 그것도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짓고 있으니 노아는 당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참 이제 그 실성한 사람, 정신없는 사람 이렇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런 열심히 종을 치면서 이제 전도를 했건만 경고를 하고 그것을 했건만 그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도 보고 또 창세기도 보니까 8명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노아의 전도의 기술이 부족했다기보다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했던가를 반증하는 시간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매일매일 방주를 지면서 동일하게 세상을 향해서 경고했지만 이 노아의 경고에 한 사람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이유는 노아의 전도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팍했기 때문에 그렇다. 한국에도 전도하는데 초창기에는요, 예수 전당 이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전도의 길이 팍짝 열려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전당 한마디로는 아차하면 정신병 취급을 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하고 전도도 잘 안 되는 이유는 세상이 그만큼 악해졌고 강팍해졌다라고 우리는 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만든 이 배에는 노아가 운전하는 그런 키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방주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히브리어로 타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 타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냐?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모세가 태어나서 이제 더 이상 모세를 죽여야 되는데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야 우리가 죽일 수는 없지만 그래 날강에다가 띄우자 해서 상자를 만들었어. 상자는 뭐 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누워서 그냥 물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떠내려가게 만든 이것을 유리해서 그걸 다 그냥 떠내려가다. 노아의 방주는 그냥 떠다니는 배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는 이 상자는 운전하는 상자가 아니라 그저 떠다님이 가도록 설계된 상자인데 여기에서 유래가 되어서 이 말을 방주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운행해 주시지 아니하면 모세가 이 갈대 상자 안에서 물이 들어가서 침몰하는 것이나 또 공주를 만나서 사는 것이나 다 이것이 또 건재림을 받는 것이나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방주 또한 마찬가지라 그러면 방주 역시 이렇게 설계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향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방주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직접 운전하시는 방주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배는 항해의 목적이 아니고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배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방주와도 같습니다.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구주, 들어가면 생명이 보장받는 구주로만 설계된 것이 방주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들어가야 산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사람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시면 안심해도 됩니다. 교회는 방주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주는 어떻게 지어졌는가 하니까 위를 향한 창문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방주에 들어가면서 들어간 문이 있지만 하나님이 닫아버려서 이 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천국문도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면 누구도 닫을 수가 없지만 닫아버리면 누구도 이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하는 말씀이 뭡니까? 메시지가 뭡니까?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라는 겁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 도저히 어느 방법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오직 노아가 열 수 있는 문은, 노아가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은 우회로 하늘을 바라보는 창문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옆으로 난 문은 하나도 있지를 않고 들어가는 문마저 나오는 문마저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면 누구도 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나오는 이 문, 이렇게 설계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사람들이 위를 향한 문인데, 어떤 학자가 이 방주의 설계를 창세기를 보면서 현대의 문명에 맞추어서 풀어놓은 것을 제가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방주의 무게는 32,000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군산에서 저 어디입니까? 중국으로 오가는 상선이 있습니다. 사람도 한 1,000여 명 태우고 컨테이너 박스도 몇백 개 실어가지고 오르락 내리는 그런 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 정도 되냐 그러면요, 약 한 10,000톤 정도 됩니다. 그 배보다 약 3배 큰 32,000톤이라고 썼습니다. 높이는 얼마인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0m 정도 된다. 또 한 층에 3m씩 10m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길이는 얼마인가? 180m다. 전봇대 3개의 간격보다 조금 더 큰 그러한 길이다. 그러면 실을 수 있는 양은 얼마인가? 5,000톤이다. 5,000톤, 1톤에 1,000kg씩이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5,000톤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큰 배가 나온 때가 언제냐 그러면 1884년 이탈리아의 에트리아호가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배가 나오기 전까지 4,200년 동안 제일 큰 배로서 이 노아의 방주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큰데, 이 배가 이렇게 큰데 그것도 위로 창문 하나만 만들어서 만들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엄청난 이 큰 배, 뭐 우리가 배를 타고 다니면 알지만 배가 좀 창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배가 창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창문 하나밖에. 왜 위로 하나만 만들으라고 이야기했는가? 저는 이 부분에 와서 이렇게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위만 쳐다보면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문을 열고 바라봐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찬란한 것은 선물이 어떻게 온다?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 내려온다. 야고보서는 이것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써놓은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노아서 5장 2절에 보니까 위를 바라보고 기뻐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려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 이것을 생각해 봐요. 노아는 세상과 의논하거나 세상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고 세상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노아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노아를 바라보시면서 노아를 부르셨던 것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이었습니다. 당대 의인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제 120년 동안 배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설계도를 다 주십니다.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땅에 짓지 말고 밑에다 짓지 말고 위에다 지어라. 네가 짓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늘을 바라보고, 노아가 매일매일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면서도 일꾼들도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숱한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동일하게 말하면서도 항상 위로받았던 곳은 하늘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할 때가 많습니다. 비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로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음성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면 되더라 그 말입니다. 노아는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 이미 방주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들어간 이후부터도 1년 동안을 방주에 머무르는데, 노아는 이 방주에 들어간 1년 동안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에 위에 창문을 열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면서 방주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문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격삼을 당하고 세상에 돌파구가 없고 답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바라보아야 할 곳이 천국이고 하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형통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방주 안에, 방주가,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방주는 노아가 지었지만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초청된 자는 노아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어떤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막 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 지날 때에는 사람들이 시큰둥했을 거예요. 오늘날도 알지만요, 성경에 뭐라고, 땅에서 물이 솟고 하늘에서 물이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급격히 일어납니까? 여러분, 오늘날 저기 청주에 그 굴다리 공사하다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요, 왜 돌아가신 줄 아십니까? 들어가는데 간과한 거지요. 들어가는데 별것이 아니겠지. 물이 천천히. 그런데 들어가다 보니까 나오기 전에 물이 막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올라와 버리는데 막 차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요, 우리가 차 안에서 문을 열 때요, 이제 어느 정도 가면요, 이 차가 적어도 이 물이 내 하고 있는 문짝 반절 이상 차버리면 안에서 밖으로 문 열고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려지질 않아요. 수압에 의해서 열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당황하다가 차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다가 빨리 나오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빨리 나오기 전에 물은 벌써 1초, 2초, 3초 뒤면 벌써 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물이 솟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 부었는데, 오늘날 1시간에 100mm, 200mm만 쏟아 부어도 금방 저지대는 다 차버리지 않습니까? 이틀 3일 지나고 나면서 안 되겠다. 노아 말이 맞네. 이거 홍수네. 우리 살해야 되네. 어떻게 하면 좋아? 산으로 올라가면 높은 곳으로 자꾸 올라가지 않아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 아니 방주로 가야 되겠다. 방주로까지 기어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주에 올라가서 살려달라고 아무리 두드려도 방주의 후조상, 하나님이 닫아버린 문 누구도 열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문이 없어요.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물살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곳,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곳, 살 수 있는 그곳, 노아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노아가 방주는 지었지만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들어간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 노아야, 네 아내와 네 자녀 셋과 며느리 셋, 8명만 들어가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8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초청자들은 사람만 들어갔습니까? 사람이고 짐승이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방주로 들어가는데, 초청된 짐승도 초청이 돼야만 들어가고 노아도 초청이 돼야만 들어가고.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멸망의 자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멸해버렸다 성경은 말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씨앗 하나 남겨놓고 다 쓸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가서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도 잘했지만은 노아의 말에 모든 것들이 또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는가?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 중간에 임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니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온전히 뜻을 이룰 때 뜻이 내게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 순종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온전히 순종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변질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만약에 이 방주를 지어놓고 제일 고심했던 것이 무엇일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 가족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짐승과 무릇 지식 있는 모든 것들을 방주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호랭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맹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한 후에 순종하는 자로서 상황은 끝이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뭇짐승들이 와서, 하나님이 초청받은 뭇짐승들이 와서 사자도 발톱 드러내지 아니하고 호랭이도 발톱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저 노아의 말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저쪽 이제 홍콩에 한번 가봤더니요, 노아의 방주를 재현해 놨더라고요. 노아의 방주를 재현 놨는데 1층씩 3층에 들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적으로 거의 고증을 해서 해놨어요. 엄청 크게 만들어 놨는데 입장문을 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 칸은 동물들이 있는 칸, 큰 짐승들이 있는 칸, 이 칸은 무엇이 있는 칸, 이 칸은 누가 있는 칸. 물론 성경에 정확하게 어느 칸에는 누가 어떻게 사람이 살고 어느 칸에는 짐승이 있고 어느 칸에는 뭐가 있어라 이렇게는 않지만은, 그래도 역사학자들이 여러 가지 고증을 통해 가지고 동물들은, 큰 동물은 어디 넣었을까? 2층 3층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저 3층 제일 높은 데는 노아 가족들이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제일 밑에 층에는 이제 그 맹수들이나 이런 짐승들을 거기다 집어넣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고증을 해 가지고 넣어놓은 곳을 한번 쑥 이렇게 돌아보고 올 기회가 있어서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노아 앞으로, 방주 앞으로 끌어들인 모든 짐승들에게는 그 순간만큼은 어떻게 합니까? 노아의 말에 순종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함에 있어서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신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왕이 어찌 그랬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이 말씀만 한번 우리가 항상 읊조려 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왜 몰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에 예가 복인 줄을 왜 모릅니까? 아멘이 복인 것을 왜 모릅니까? 이 좋은 언어, 예, 아멘, 순종의 대명사, 예, 아멘. 요 말씀을, 이 언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주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 22장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여러 가지 순종을 요구했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 순종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거기에도 아브라함은 역시 예입니다. 그랬더니 그 예 다음에 주시는 순종은, 축복은 덤으로 생명도 보전해 주었지만 네가 그렇게 함으로 너에게 더 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주일 성수가 어렵고 주가철 주일 지키기가 어렵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헌금 생활하기가 힘들고, 그런데 노아는 상식과 상황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예입니다. 모든 짐승들, 왜 사람을 들이지 왜 짐승들을 들이러 갈까? 이렇게 큰 방주를 지어놓고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인지라 인지상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노아는 노아 혼자입니까? 노아 형제도 있을 것이고 형제 자매도 있을 것이고 친척도 있을 것인즉, 그러므로 말미암아 노아는 생각할 때 이렇게 크게 지어놓고 사람을 여기다 만선을 태우고 가면 그래도 많이 구원하겠구나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닙니다.
야, 너희 가정만 들어가고 그 나머지 공간은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짐승들을 세울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께 말씀이니 노아는 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대로 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서 방주는 방주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 순종의 신앙 120년이 지났지만 그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짓는데 힘든 재산 다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엄청난 노아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데 노아에게 이제 땅에 내려갔을 때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런 은혜의 축복을 그에게 명받는 것을 보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의가 아멘이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마음이 믿어지거든 예 혹은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노면해도 돼요. 목사의 말이라면 얼마든지 노면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야 목사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일단 아멘 예로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고민을 하시든지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더 기도를 해보시든지 여러분의 그런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의 모든 생활은 어떠했는가? 방주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습니다. 1년 동안은 그 좁은 배 안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이 노아의 가족입니다. 그러나 노아 가족은 위로 난 창문을 열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말입니다. 왜 하늘로 하나만 이제 그 극한 시대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전락할 때에 오직 당대 의인 노아만큼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다 치우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직 또 한 사람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엘리야 시대에 아방이 아주 못된 정책을 써가지고 자기 마누라 이세벨을 앞세워서 바알 신당을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자들을 무참히 다 죽여버렸습니다. 무참히 죽였을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자청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 여기서 끝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니 왜 그렇게 끝내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 바알은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도망다니기도 힘들 뿐더러 바알에게 이 나라를 보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은 모든 사람이 다 바알에게 넘어가서 다 바알에게 무릎 꿇어버렸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야 엘리야야 너 그렇게 보느냐? 아니다. 이 나라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나를 찾는 자를 8,000명이나 숨겨놓았다. 엘리야가 보는 아합의 정책에 의해서 극한 시대에도 8,000명 정도는 적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노아 한 가정과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는요 그 어려운 시기에 강팍한 시기에 힘든 시기에 항상 영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방주의 생활 속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영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더라고. 정말로 막막하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색내기가 아니고 금식밖에 없더라고. 작전기도밖에 없더라고. 차례기도밖에 없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이미 1년 동안 먹을 거 가둬놓았으니까 하루 동안 지루하게 뭐 하겠습니까? 하루에도 문을 열고 오늘 또 비가 오네. 언제나 비가 그칠까? 40일 40야를 비로 왔으니까 40일 40야가 비가 끝난 다음에도 하나님 명령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오늘도 날씨가 좋은데 얼마나 땅에 물이 내려갔을까? 눈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물이 얼마나 내려갔나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이 배에서 나갈 수 있나요? 노아의 그 답답한 삶이나 우리가 무역삼을 당해서 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왔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아의 가정은 위로 난 창문을 열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게 이룰 수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곧 교회입니다. 방주는 곧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천국처럼 느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안식을 누리기보다는 더 나가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밖으로 뛰어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방주 생활에 불편해도 그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노아의 방주와 똑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부름받고 선택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답답하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교회를 박차고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창문을 열고 노아가 하늘을 바라본 같이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힘들어도 불편해도 믿음 붙잡고 사셔야 여기에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보니까 방주 안에 보니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활용하는 두 부류, 노아가 활용했던 두 부류가 있는데 까마귀와 비둘기입니다.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물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냅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까마귀는 방주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생명을 건졌으나 방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은 마땅히 그 은혜에 보답해야 옳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까마귀처럼 이렇게 은혜를 저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많았겠습니까? 방주에서 답답한 생활, 방주에서 별로 주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제 방주에 창문을 열고 이제 노아가 이제 놀려 보내주니까 나라가 보니까 세상에 지천에 먹을 것이 널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까마귀는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요, 세상에 한번 홀려버리면요 교회 안 돌아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 마땅히 그에게 은혜를 보답해야,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비둘기는 어떠한가? 비둘기는 그가 생명을 보장받은 것만큼 비둘기는 보답을 합니다. 1차에 갔다 와서 못 돌아왔다가 2차 보내니 감람나무 잎사가 하나를 갖다가 물고 오고, 그리고 3차 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할 때 물이 다 이제 모든 물들이 다 이제는 다 그쳤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점점 그걸 통해서 까마귀를 비둘기를 통해서 세상을 어느 정도 측정해 봅니다. 물이 어느 정도 빠졌구나. 이제는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밖으로 내 보낼 수 주시겠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설적으로 보는 응답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는 감동이라든가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측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님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아무리 답답해도 은혜인 것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생명인 것을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1년이 되든, 노아는 1년이지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 되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며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문을 열고 내어 보내주신 것처럼 은혜를 우리에게 통하사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되기를 원하고 은혜 되기를 원하고